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하늘이 열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도 있고 하여서 겸사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코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11절에 보면은 3장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원하니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물세례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원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했던 것은 우리 인간과 죄인과의 연합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고도 오묘하신 뜻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하늘이 열렸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이 열렸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도 길거리에서도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벽에 삶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 열리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정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약식으로 지금 이렇게 물만 가득 끼었는지만 원래 세례는 물속에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집례를 하는데 여기 예수님도 이제 집례할 때 요단강에 가서 이제 키위교회들도 큰 세례하는 통이 있어요. 마련돼 있어서 굉장히 큰 통에 다 물속에 들어갔다 오고 또 그럽니다만은 때때로 이제 어느 교회들도 그런 바스답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약식으로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직접적으로 강물에 들어갈 때 요한이 그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으로 목을 받치고 물속에 넣었다가 안수하고 올려내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동시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화합을 이루는 같은 그 신비함이 임했어요.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뭘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성령이 막 비둘기가 내렸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비둘기 몇 마리 내려왔어요? 이렇게 묻는데 비둘기 몇 마리 내려온 게 아니라 마치 비둘기가 내려온 것처럼 마치 안개가 끼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분다고 아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권능이 있고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열리면서 하늘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초자연적인 계시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증거이면서도 또한 예수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 되심을 언급하고 계시죠. 여기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했죠. 임재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셨고 예수 성자가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 성부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삼위 함께 계획하시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셔서 육으로 오셨고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앞으로 도와서 같이 일하시는 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물세례 가운데 역사하셔 보이신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연합될 것과 또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세 분을 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죠. 구약에도 출애굽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홍해에서 단체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질 때 위에는 하늘이었고 양벽에는 물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죄로부터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다시는 죄악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다만 우리에게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알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체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물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물세례를 받았고 유아 때 받았던 지금 장성에서 받았던 그래서 이제 세례를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세례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이 성령을 우리가 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물세례, 오늘 베푼 물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을 머물러 있는 예식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까도 말했죠. 부모가 자녀를 13세까지 이제 신앙으로 책임지고 양육할 것과 또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분된 자녀로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청장년들은 오늘 본문 아까 로마서 6장 4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죄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식을 갖추는 것은 연합이라, 물세례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라.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물세례가 갖춰지는 생명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두 가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나요? 분명히 주님은 세례로 하는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불로 세례를 주느라.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 나올 때 뭘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때때로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의 생명이 임한 걸 본인이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성령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말씀해 주는데 아주 온유하고 순결한 영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역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다음 주에 성령 강림인데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은 불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 모른다 예면하고 예수님 팔고 그리고 배신하고 그들은 힘을 잃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고자 하는 힘도 없었지만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받고 난 뒤에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교회의 태동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 받은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고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불로 성령이 임했던 것은 그 얼마나 불이 뜨거운 강력한 역사인지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을 불태워주는 거예요. 정화작업하는 거죠. 용광로 넣어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삶, 변화의 삶, 또 열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생하는 거라고, 거듭나는 거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죄를 깨닫는다고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가 강의할 때 들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자는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기에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얻는 회개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우리가 그냥 남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를 믿기에, 죄를 알기에 우리가 나가 놀 수도 있고 뭐 낚시도 가고 소풍도 가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령이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걸 죄를 잘리려고 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애쓴 것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징표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매라,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동시에 받을 때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인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이 삼직을 가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땅에서 비록 일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늘나라의 공인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를 하는 것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또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이 열렸다 하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나 하늘 열어본 적이 없는데, 하늘 열린 걸 내가 느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물어보시기도 하겠죠. 하늘이 쫙 쪼개졌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내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서 하나님을 나를 덮으시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으시면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오늘 본문은 말하죠. 물 세례가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 된 것 아니다.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그래 예수님 아까 동시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그래서 받으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의 시작이 성령 세례 받는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 곧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즉 이것은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까도 삼일체 세 분은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인 하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둘이겠으면 하나, 그러니까 크게 말씀하셔 보세요. 오늘 우리 세례받은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하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하나 되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불가부르고 육신을 입어서 따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는 이 초대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성전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했죠. 우리 수요일 날 했잖아요. 성전 세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과거의 구약 때는 성전에 제사 드릴 때 현존하셨어요.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더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을 외식적으로 그 성전만을 애쓰고 힘쓰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46년간 헤롯이 지은 성전을 금으로 발라서 지었는데 내가 이걸 3일 만에 헐어버릴 것이다. 곧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7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하고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날로부터 7주간, 7일씩 7주간이 49일인데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돼서 그들은 오순절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7주 되는 날, 50일 되는 날 진짜로 초대교회 그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내가 가고 나면은 분명히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한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6주인데요. 다음 주면 7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다음 주에 우리 성령 받으시면 어떨까요? 좋겠죠? 예. 혹시나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아보십시오. 정말 성령의 세례가 내 안에 임하고 있구나. 난 성령이 정말 감동으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아주 정말 이게 죄였던가? 내 이것이 잘못이었던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야 정말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는구나. 이런 감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사명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명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죠. 우리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잘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너무 충만했어요. 그래서 권능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 제자들이 그들은 확실한 예수의 증인이거든요. 십자가 질 때도 보았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내가 보내실 영. 나는 떠나지만 나하고 너는 육체로 있으니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냐?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너에게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거 네가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증인이 되어라. 증거해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똑똑한 분명한 증인자들이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하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을 얼마나 강하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강하게 전하는 중에서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럼 우리 어떡하지? 그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지만 그 반대 대제사장이들아 사두개인들은 그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 죽이려고 해서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증인돼서 전하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율법주의자들한테 붙들려서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진짜 하늘이 쪼개져 가지고 다 보았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늘이 열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스데반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죽음에 입각한 그 앞에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심정, 그의 말할 수 없는 기쁨,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을 때 그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정말 그 신령한 세계를 보고 놀라웠었겠어요. 거기서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나를 죽이라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는데, 반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하늘이 보인다, 하늘 보좌가 보이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막 황홀해하는 글을 보고 듣기 싫어서 이제 보십시오. 58절에 사도행전 58절 보면 다 귀를 틀어막고 의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달으려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 있었고 사두개인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29장 10절과 15절, 제가 하늘을 입을 삼고 바위를 벽에 삼았다는 야곱에 대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의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에서의 손에 죽게 되어서 어머니가 좀 잠깐 피신해 있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보따리짐을 하나 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떠나가고, 그는 아버지의 믿음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야곱의 그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로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봅니다. 길에서 돌베개로 잘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대화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이제 15장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내가 네 자손을 세울 것이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화를 하죠. 주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데 여기도 계셨군요. 내가 길가에 자고 있는 곳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곳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범죄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손을 내미시며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말하죠. 하나님, 제가 갈 바를 모릅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게,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꼭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는
곧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야고보에 열리고 스데반에게도 열립니다. 임재죠. 경험이죠. 대화의 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도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임재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 즉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성령의 더 충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성령 세워라, 성령 충만히 채워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즉 하늘의 문이 열린 것과 하늘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얼굴의 빛이 너무 강하여서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사람이 보면, 죄인이 보면 죽으니까. 율법을 바꿔서도 그렇게 얼굴이 환하여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그와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손을 그쳐라. 내 손을 그쳐라.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한 줄 몰랐도다. 이제 알았으니 내가 여호와 일의 복을 줄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준비한 축복과 여호와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3년 6개월 가뭄 땅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렸어요.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 가뭄 땅에 단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내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지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손에 올려지고 우리의 기도와 회개가 하나님 손에 올려져서 하늘이 열리고 임재와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신령한 축복을 받는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